안녕하십니까? 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 좋네요. 제가 또 아는 곡이어서 너무 또 감사가 됐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오면 많이 떨립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나 됐는데 뭐 떠냐고. 목사니까 떱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쉽겠습니까? 이게 세상적인 일이라면은 뭐 스킬이라 기술이라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운 게 사실입니다. 또 어제까지 중집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목사님 전화를 받고 중집회 기간이시구나 해서 어떤 말씀으로 할까 하다가 제가 좀 설교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복음과 연결돼서 우리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쪽에다가 초점을 두고 좀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무엇보다 영원한 그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귀한 우리 후폭교회 형제자매들과 또 주님 안에서 함께 교제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할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또 위로를 받고 또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주님을 위한 합당한 신앙생활, 아니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 또 중집회를 통해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소망을 깨달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그분들 또 주님의 그 교회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함께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귀한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입술이 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창세기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까지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예,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89년 8월 5일에 구원받은 이창 형제입니다. 이름 외우기 쉬우시죠? 예,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제가 89년도에 광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구원을 받고 지금까지 광주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주 사람이죠. 광주가 더 포근하고 느껴집니다. 처음에 서울에서 광주를 갔을 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혹시 광주 분들 안 계시죠? 이렇게 조그만 데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비록 고등학교 1학년 때 내려갔지만은 워낙 서울이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곳에 이렇게 돌다가 막상 광주를 갔더니 갈 곳이 충장로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이야 이제 여러 군데가 있어서 뭐 상무지구, 뭐 첨단, 뭐 여러 군데가 이제 자꾸 계속 이제 형성이 되고 계속 커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정말 광주가 작았거든요. 그런 곳에서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특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사춘기도 있고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9년 8월 5일 바로 제가 학예 수양회 때 구원을 받고 정말 제 스스로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춘기를 그때 지혜롭게 좀 넘길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잘해서가 아니라 주위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제가 떨어질만 하면 붙잡아 주시고 떨어질만 하면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생각해 볼 말씀이요. 성경 강연의 제 2일차를 다시 리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방주를 통해서 제가 배웠던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방주를 성경 강연에 전도 집회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주는 두 가지로 우리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방주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바로 교회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안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또 이 교회 안에서 살아야 될지 우리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이 되고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6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좀 한번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다시 13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너는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냐면요. 이 세상에 뭐가 가득했다고 했습니까?
강포가 그랬어요. 강포. 이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원래 이 죄가 가득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 마음에 드는 것들을 먼저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그랬죠. 보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이거를 천사로 보는 책도 있는데요. 천사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주셨죠. 근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4장 26절을 보시면은 4장 2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고,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같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의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의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신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누구를 봤습니까? 사람의 딸, 바로 가인의 후손들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딸들 중에 아름다움을 보았죠? 그때 어떻게 되냐? 다시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습니다. 자, 원래 의인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동행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그러면 그 기준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을 때 기준이 뭘로 바뀌어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세상 것들을 보다 보면 욕심이 들어오죠. 그럼 욕심이 들어올 때 점점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점점 자신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자기 기준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들어오면은 우리가 우리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도 이 하와가 무엇을 계속 주목하고 봤어요? 선악과잖아요. 선악과를 주목하는 그 모습을 사단이 보고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세상과 함께 내 기준으로 살아가느냐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국 자기네 기준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살아가게 됐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죄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의 죄악이 6장 5절입니다. 6장 5절. 죄송합니다. 6장 5절. 아직도 제가 떨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라고 했습니까? 관영함과. 이 관영이란 뜻이 뭐예요? 자, 이 컵에 물이 있습니다. 계속 제가 물을 여기다 부으면 어떻게 되죠? 흘러 넘치죠. 관영하다는 것이 바로 흘러 넘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죄가 세상에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관영하로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결해주는 끈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 끈 아니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누구를 주목해야 되냐, 누구를 보고 살아가야 되냐,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어디요? 마음의 생각이랬죠. 그러니까 저를 한번 다시 봐주십시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의 결단입니다. 저희 장인 어르신이요, 제가 결혼하려고 인사드리려고 갈 때까지만 해도 구원 아직 안 받으셨어요. 처음 이제 인사하러 갔습니다. 저희 자매랑 이제 가는데요. 자매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깐깐한지, 죄송합니다. 깐깐하다라서. 전형적인 시골분이거든요. 담양분인데, 저희 자매가 담양댁입니다. 근데 이 담양분이고 농사를 짓고 또 지금도 이장님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장 하시니까 얼마나 이제 죄송한데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키도 좀 조그마신 분인데, 근데 이게 차를 몰고 저희 자매랑 이제 인사하러 가는데 왜 이렇게 떨리는지. 갔습니다. 가서 이제 큰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딱 하고 딱 저희 장인 어른 뵀는데, 장인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첫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도 교회 다니냐? 제가 그때 큰일 났다. 뭐가 있으면은 던지실 것 같더라고요. 먼저 주변을 봤으면 하이머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담대하게, 네,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처형이 이제 먼저 구원을 받으시고, 저희 처형이 이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하고 이제 손이 처남, 그때 이제 결혼 안 했는 처남이 있었는데, 그 손이 처남 외에 나머지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형이 구원받으니까 이제 동서도 구원받고 다 구원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 자매가 이제 셋째 딸입니다. 셋째는 안 보고 데리고 간다잖아요. 저 안 보고 데리고 왔어요. 잘했습니다. 선택을 잘했더라고요. 하나님 주셔서. 자, 그런데 저 이제 처형이 전도했는데도 안 되시죠. 둘째 처형도 전도했는데 안 돼요. 저희 아내가, 제 자매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마저 왔는데 저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첫 말씀이 그거였어요. 너도 교회 다니냐? 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딱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휴, 내가 너희들 등살에 못 살겠다. 교회 나가겠다. 그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담양에 마침 대전도 집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광주에 있지만은 담양까지 출퇴근했습니다. 모시고 이제 막내 사이니까 그래도 제가 해야 좀 좋을 것 같아서 출퇴근해서 이제 구원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그것이 15년 전인데 지금까지 신앙생활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저희 장일 어르신이 저를 보고 마음에 결단을 하셨죠. 우리가 결단할 때 구원받잖아요. 아,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겠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때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들어오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때도 뭐가 필요할까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잠언입니다. 여기 좀 줄로 잡아주시고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25절입니다. 잠언 23장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우리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당연하죠. 왜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효죠. 그렇다면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아들아,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맺어졌습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게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 너희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았지 않냐. 그렇다면 너희가 해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내게 주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물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고요?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기뻐하실 수 있어요. 왜?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결단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과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요, 나중에 확 차이가 나요. 그걸 본인도 느끼십니다. 자, 우리가 왜 수요일 말씀을 듣습니까? 왜요? 3일이 지나면 어때요? 마음이 또 느슨해지죠. 그러니까는 수요일 3일째 되는 날 말씀을 들어요. 자, 청년들은 보통 토요일 날 또 청년의 모임이 있죠? 그때 보통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청년들은 정욕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너무 활발하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번 더 다져요. 말씀으로. 그리고 또 주일날 또 말씀을 듣죠. 하지만 봉사의 어머니에는 또 주일날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다지고 내 마음을 결단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강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물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3층으로 할지니라. 자, 여기 보시면요, 먼저 그 잣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지렸는데 그 안에 칸을 막으라 하셨죠? 그리고 무엇을 바르라고 하셨습니까?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역청은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아스팔트. 예. 말씀 잘 들으셨네요. 아스팔트. 자, 이 석유가 휘발되고 남은 찌꺼기가 바로 이 아스팔트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지금도 이 아스팔트를 가지고 배 방수제로 사용한다고 보셨죠? 영상도 보시고. 자,
이 아스팔트가요, 이 점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팎에 칠하면은 방수제로서 이 배가 둥둥 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가 크기가 커요, 작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길이만 약 135m 이상입니다. 그죠? 폭이 몇 미터예요? 약 30m. 그리고 높이가 약 15m 정도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리고 기술이 좋으니까 뿌리기라도 하죠. 훅기라 해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일일이 페인트 칠했을 거예요. 그 큰 배를. 노아가 이것을 칠하기 싫다고 대충 칠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배는 그 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주가 밖에만 칠하라 했어요? 안에도 칠하라고 하셨어요? 안에도. 안팎을 칠하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주가 이 물 심판을 견딜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역청이라는 뜻이요, 히브리에 보면 코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페르. 코페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구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구속하다. 우리가 예수님 피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 피가 도말하셨기 때문에, 덮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주가 그 물심판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역청을 안팎에 칠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맞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피, 그 피가 나를 구속하셨어요. 자,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여기 보시면은 도말이 있죠. 자, 목사님께서도 도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이 도말이라는 뜻이 뭡니까? 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드러나지 않게 합니까?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발라서.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했을 때, 이 방주는 절대로 무심판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피를 왜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발라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 다른 이름이 없다. 그러면 그 이름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에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일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위에 다른 복음, 다른 구원을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게 있지 않을까? 더 뭔가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이 뭐라 했습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 생명 외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발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입니다.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자, 방주의 제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세 가지 설계가 있어요. 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방주. 두 번째는 성막. 그리고 성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만들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이가 135m 정도, 폭이 약 35m 정도,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배잖아요. 자, 이 배를 만드는데 대략 혹자는 100여 년 걸렸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연수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 걸렸을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야 월화수목 금토 뭐가 있죠? 일요일. 또 이번에 추석 정말 길죠? 걱정됩니다. 저는 오래 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정말 길어요. 이거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보내야 될지. 제가 좋아하는 곳은 전도인실인데 전도인실에서 저 혼자 있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저는 당직 쓸 때가 참 좋아합니다. 광주교회는 당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된 후부터 이제 당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수시로 나가요. 월요일마다. 애들 이제 학교 갔을 때 나가서 있고. 근데 저희 자매가 좀 째려보죠, 저를. 혼자 나가서 있다고. 어쨌거나 우리가 좀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쉬는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아침에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노아는 방주 지어야 돼요. 해지면 들어가고. 이거를 수십 년 반복했다 하십시오.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저 같으면 어떨까요? 좀 잘라볼까? 그죠? 조금 줄여보고 조금씩. 왜? 기간을 좀 단축하기 위해서 빨리 끝내고 싶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이 방주는 물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만들어야만 방주는 그 물심판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뭘로 구원받았죠? 말씀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는 거 볼 수가 없잖아요.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말씀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또 다른 말로 법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말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그죠? 그 십계명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613가지나 됩니다. 그걸 우리가 십계명도 못 지키는데 어떻게 613가지나 지킬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신 죄를 용서하는 것. 대속? 뭐라고요? 법. 대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법이에요. 절대로 변하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무오성이라고 하잖아요. 절대로 오류가 없다. 절대로 오류가 없다.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데만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거기까지만 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8절입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때예요. 자, 요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연약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천국을 못 가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죄인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세 가지의 답이 다 뭐예요? 누가 죽으셨어요? 아들의 죽으심. 누굽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누가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됐다고요? 화목이 됐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읽었던 건 말씀입니까? 제 말입니까? 말씀이죠?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제가 한동안 구원받고 나서 의심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의심이었냐면요, 현재까지 죄는 용서된 거 인정이 돼요. 다 알겠어요. 근데 앞으로 지을 때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실까? 이게 한동안 제가 숙제였습니다. 이게 저의 착각이죠. 죄는 누가 용서하시는데요? 기준이 누군데요? 나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들이 잘못했습니다. 용서받으려면 아버지에게, 부모님께 용서를 받죠. 그럼 죄 용서가 아들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 마음에서 용서가 되잖아요. 근데 그걸 착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 맞다. 부모님 마음이지 내 마음하고 상관이 없다. 그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대표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담 때문에 죄인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완 목사님 많이 하셨잖아요. 억울합니다. 옛날에 많이 하셨죠? 기억나세요? 네? 저도 한동안 그 전도 집회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한 분의 의인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의의 한 행동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뭐가 된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을 딱 제가 깨달으니까요. 아, 확실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나하고 상관없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서 용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내 죄의 형벌을 다 가지고 하셨구나. 이것이 딱 정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의 제도를 크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자,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배웠습니다. 동물들이 7일 동안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7일 동안의 얘기도 말씀을 드릴 건데 7일 동안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나서도 이 방주에 다 찹니까? 많이 빕니까? 비죠. 방주 용적이 약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들었잖아요. 자, 그럼 3분의 2나 되는 그 큰 공간을 왜 놔두셨을까요? 누가 들어가라고? 짐승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은요, 그 심판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주신 겁니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뭘 주시길 원하십니까? 은혜를 주시길 원하세요. 바로 구원의 말씀, 구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은혜를 얻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요,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여유가 생겨요. 넉넉해집니다. 아니, 내 마음은 지금 별로 안 좋은데 그런 분 없으시죠? 여유가 생겨요. 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다는 것을 누가 증가하시죠? 성령님께서 증가하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역사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우리가 구원받는 단계가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보십시오. 첫 번째, 진리의 말씀, 그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했죠? 들었죠? 듣고 했죠? 들을 때 그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그 안이란 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냐? 약속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꽝 찍어. 이게 뭡니까? 인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단계입니다. 자, 그때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 기업의 보증인이 되세요. 자, 저 한번 봐주십시오. 저 얼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유, 저 그 말 들으려는 게 아닌데 목사님 앞에서 그 말 들으면 제가 민망하잖아요. 잘생겼다는 말 들으려는 게 아니라 악하게 생겼어요? 선하게 생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근데 제가 선하게 생겼다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저 1억 좀 빌리려고 하는데 보증 좀 서주십시오라고 할 때 보증 서주실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죠? 목사라고, 아무리 목사라도. 근데 누구는 우리의 보증인이 되신다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보증이 되신다 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보증인이 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보증인이 계신데 변화가 없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변화가 있는 것이 당연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전라도 사람 티가 납니다.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추후에 계속 말씀해 주실 거니까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뀔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이 나를 계속 깨우시거든요. 가르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속상해하세요.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제가 3절이라 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30절.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돼요. 교회를 떠나면. 자,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몸이 이제 구원받는 날을 말합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뭘 받았다고요? 인치심. 그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디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교회. 죽자사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변화를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신다니까요. 성령님은 인격체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근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노아는요, 당대 완전한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당대 완전한 자. 왜 당대 완전한 자라 했을까요? 그 뒤에 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자, 거기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됐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아까 제가 소대 말씀을 드렸죠?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의인이에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선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게 선입니다. 악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악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선과 악과 구원받은 후에 선과 악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인이 어떻게 해야 의인이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을 할 때 의인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뜻을 알고 동행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부모와 함께 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 중에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이 어머니는요, 이 아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해요. 근데 아들은 효심이 아주 지극합니다. 근데 이 효심이 어떠냐?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를 더욱더 좀 편하게 모실 수 있을까? 그래, 내가 원양어선을 타서 몇 년간, 죄송합니다, 좀 세상 용어를 쓰겠어요, 쌈박하게 돈을 좀 벌어서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잘 모셔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원양어선 탔습니다. 자,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어머니 마음은?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자식 생각이죠. 어떡하? 태풍 소리만 들으면 우리 아들 혹시 태풍 만나지 않을까? 하루하루를 뭘로 해요? 걱정과 근심에서 보내는 겁니다. 자, 이 아들 효자이긴 하지만 어머니 뜻과 전혀 맞지 않죠. 동행이란 건 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 어머니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거 뭡니까? 아들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과 함께하는 그 삶, 내가 비록 못 벌어도 어머니와 함께하면서 어머니와 알콩달콩 사는 것이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효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아가서에 보면요, 아가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달같이 아름답다. 달은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죠.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히브리 원어로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 자, 아름다움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야빼는 외적인 아름다움. 여기 계신 우리 자매님들 다 아름다우시거든요. 외적인 아름다움. 자, 근데 토브는 내적인 아름다움을 말해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에 토브가 많을까요? 야빼가 많을까요? 자, 우리 어머님들 헷갈리시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많을까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많을까요? 내적인 아름다움이 많을까요? 예, 내적인 아름다움. 이 토브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근데 이 내적인 아름다움, 이 토브가 쓰여진 곳,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됐습니까?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좋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아름다운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결국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하는 사람일까요?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입니다) 느헤미야 8장 4절.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강단의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하여, 그 좌편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자, 느헤미야 8장 4절입니다. 구약 737쪽쯤에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때라고 했죠. 때 학사 에스라가 하는데, 이 때가 언제냐? 바로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뭐죠?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성벽을. 자, 이 성벽을 얼마 만에 완성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시는 분 제가 드릴 건 없고 식사 시간 공기 2공기 드십시오. 바로 52일 만에 했어요. 자, 몇 장만 앞으로 가겠습니다. 6장 15절. 6장 15절. 6장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자, 예루살렘 성벽 보셨죠? 사진으로도 보시고. 근데 그 성벽을 며칠 만에 재건했다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52일 만에 그 견고한 성벽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16절에 보시면은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 일을 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자, 느헤미야는 이 성벽이 망가진 것을 알고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자신은 솔직히 어디서 있었습니까? 다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술 맡은 관원으로 호의호식 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자기 동족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재건하도록 왕에게 청하고 이 예루살렘에 왔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벽 재건했죠? 자기가 해야 될 일 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 민족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 우리가 왜 이 성벽이 무너졌는지,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는지, 왜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성벽을 재건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결국 그것은 뭘로 통해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었거든요. 자, 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8절. 느헤미야 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같이 읽을까요? 다 우는지라. 됐습니다.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고 다 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다 깨닫고 다 울었어요. 아, 우리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고난을 받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우리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자, 제가 청년회에 가서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야, 청년들 피곤하죠? 지치죠? 토요일만은 좀 쉬고 싶죠? 뭐 하고 있습니까? 무한도전 같은 거 보지 말고 교회 나오라고. 교회 나와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신다고. 근데 실제로 어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나와서 교제하고 집에 갈 때 어때요? 더 힘들어요? 더 죽겠습니까? 아니죠? 그 피곤함이 싹 사라져요. 진짜 교회 오길 잘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힘을 주세요. 야, 내 아들이, 내 딸이 이렇게 와서 교제하러 왔네.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죄송합니다, 짠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을 주세요. 자, 오늘부터 약속합니다. 힘들고 지치면은 무한도전 대하드라마 봐야 돼요? 모임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와야 돼요.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 함께 교제하고 말씀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할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안 보면 이제 재미없어요. 저도 가끔 예능 프로 봅니다. 우리 애들 좋아하니까. 근데 도대체 저걸 왜 보는지 몰라요. 보다 보면은 한 10분 정도는 재밌어요. 하하, 저런 것도 있네? 근데 이게 식상해요, 나중에.
재미가 없더라니까.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정말 기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기쁨을 하나님은 구원받을 때만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소에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서도 주십니다.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이 교제 계속 나와야 돼요. 모임이 나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함께 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방주 안에서 좀 이따 이제 방주의 삶을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일이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니까 어때? 아, 나 그만하고 싶다고 방주를 나가버리면은 무심판을 받아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자, 무엇보다도요, 이 방주는요, 안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입니다. 창세기 6장 16절.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당이 딱 비슷하네요. 방주 비슷하게. 자, 지금 자, 우리가 방주 탔다고 생각해 볼게요. 딱 비슷하네요. 그렇죠? 방주 모양과. 근데 창이 옆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옆에 있죠? 근데 방주에는 창이 어디 있어요? 옆에 없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문만 옆에 있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다 만들어졌습니다. 7일간의 동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을 터뜨렸다 했죠? 그럼 바로 뭡니까? 지각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지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엄청난 광경을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두려울까요? 거기다가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문을 두들기죠.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심판의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겁니다. 교회는 안전합니다. 방주가 안전한 것처럼 교회는 안전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회가 안전하다는 것, 이 방주가 안전하다는 것처럼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창이 어디 있어? 위에 있어요. 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죠. 그죠? 누구나 다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꾸 뭐가 생각나요? 자신의 꾀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까? 자, 그런데 이것이 아예 막힐 때가 있죠.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때 어디 쳐다봐야 될까요? 위 쳐다봐야 돼요. 아니, 그 전에 어디 먼저 봐야 됩니까? 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왜 사울 왕이 망했습니까? 위를 쳐다보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결국 자신이 제사를 지냈죠. 기다리지 않으므로, 위를 쳐다보지 않으므로 망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를 먼저 봐야 된다고요?
위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심판을 보지 못하게 막으셨잖아요. 안전하게 거하게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위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리고 그 문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 문이 많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들어오게 되죠. 문이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심지어 노아가 두들기는 그 사람들을 구원코자 아마 노력을 했을 겁니다. 문을 한번 열어보려고.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안 열려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안전하게 막아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게 돼요. 놓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의 삶이 결코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자, 여기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를 타고 있었던 그 일자가요, 대략 계산해 보면은 1년이 좀 더 넘습니다. 왜냐면 7월, 여기가 보시면은, 방주가 언제 물이 들어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월 17일이잖아요. 홍수가 시작된 게. 그리고 보시면은, 물이 말랐던 데가 언제입니까? 말랐던 게 2월 27일입니다. 8장 14절에 보면은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그랬거든요. 8장 14절에. 그죠? 그러니까 대략 계산해 보면은 360일로 보거든요. 성경을 봤을 때 365일이 아니라. 그러면 대략 한 377일 정도. 이해되시죠?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년 약간 넘게. 그럼 1년 약간 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그랬죠. 그러면은 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날짜를 계산은 나중에 해보세요. 자,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봐보세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이 있죠? 밤에 활동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에게 먹을 것도 줘야 되죠. 그럼 낮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줘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먹기만 해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낮에 그걸 치워야 될 동물들이 있고 밤에 치워야 될 동물들이 있어요. 8명의 식구가 1년 이상 그것을 해야 돼요. 왜? 방주를,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어려워. 자, 만약에 노아가 못하겠다. 이 삶 못 살겠다. 방주 나가면은 그 즉시 심판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삶이, 제가 계속 기쁨 말씀드렸지만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낮의 동물이라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밤의 동물이거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하면 우리 자매님들 특히나 그럴 때가 많으시잖아요. 저한테 우리 자매님들이 더 많이 오시거든요. 누구랑 안 맞네, 누구랑 안 맞네. 오세요. 그럼 교제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생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말씀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생명입니다. 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려 했죠?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명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 생명을 떠나는 거는 나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나와 맞지 않다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버릴 때는 나는 결국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신 겁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짓게 한 게 뭐라고 했냐?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4절. 6장 14절. 너는 잣나무로 누구를 위하여요? 너를 위하여입니다. 너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너를 위하여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떠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이곳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당신은 내 사랑입니까? 왼수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돼야 돼요. 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자, 2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왜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은 자매인데 이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을까요? 두 사람은 아마 이 빌립보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식당에서 국을 간 맞추는데 간장으로 맞추는 게 맞다, 소금으로 맞추는 게 맞다. 간장파와 소금파로 나눠서 싸운다. 아마 그런 거 비슷하겠습니다. 그죠? 마음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두 파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같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죠. 근데 왜 이 말씀을 했냐면요. 바로 1절에 답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이 바로 누구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고 나의 형제들이에요. 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한번 봐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왼수입니다가 아니라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맞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같이 시작.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면류관인데. 자, 내 면류관 너무 무겁습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 낮추면 돼요. 자, 내 면류관 너무 가벼워요. 좀 더 키우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세워주면 됩니다. 높여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면류관이다고. 자, 그러기 때문에 나한테 희생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분명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그럼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씀할 때 골로새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육체에 남은 고난을 세운다 했거든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1장 24절. 자,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골로새서. 바로 빌립보서 뒤에 있죠? 바로 뒤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됐죠. 아니, 예수님께서 다 고난을 받으셨는데 무슨 남은 고난이 있을까요? 이 고난이 바로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될 고난.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죠. 전도를 할 때 필요한 고난. 그리고 주님 앞에서 봉사할 때 하는 필요한 고난. 이러한 고난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디서 채우기를 원했습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댔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요, 우리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고난을 이제 우리가 채우는 겁니다. 근데 이 고난을 채울 때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실까요? 우리와 함께 하신댔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결단하고 어떤 일을 해나갈 때 희한하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 있죠.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냥 놔두질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거해야 돼요. 함께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으면 돼요. 언젠가는 풀립니다. 언젠가는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안에서 이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집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자,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에서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들어가라 했죠. 이 방주로 들어가라.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들어가라는 게 come into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come into라는 뜻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먼저 들어와 계시니까 들어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들어오라는 겁니다. 들어가라는 것은. 자, 그러면 들어오면은 누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누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그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하며 풀같이 될 위인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위로를 누구한테 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돼요. 들어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보시면요, 환난을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댔잖아요. 환난이 분명히 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도 클까요? 맞아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큽니다. 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잖아요. 그 고난이 큰 거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환난이 너무나 힘든 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들어가라. 우리는 그래서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에서 함께 해야 돼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너무나 괴로운 일들이 있더라도 이 교회 안에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안식을 주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 3장 말라기 바로 앞에 있죠.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구약 1315쪽쯤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절 스가랴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여기 보시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댔습니다. 무슨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바로 더러운 옷은 죄의 옷이에요. 그것을 벗기고 무엇을 입혀주셨을까요?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옷을 입었죠? 그러면 그 구원의 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은 그 구원의 옷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5절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자, 정한 관이 뭘까요? 정한 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관, 면류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면 뭘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면류관을 주시기를 원해요. 정한 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정한 관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봉사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말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더 주님께 세우고자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 드려야 될 전도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관, 이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네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내 집을, 하나님의 집을 다스린댔어요. 그리고 내 뜰을 지킬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너로 여기 섰는 자, 바로 믿음의 선진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죠. 구약시대, 신약시대, 우리에 앞서 열심히 수고했던 그 선진들 앞에 함께 선대요. 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베드로가 서 있고 내 옆에 바울이 서 있고, 그죠? 너무 크죠? 좀 줄여볼까요? 줄여봅시다. 내 옆에 예를 들어서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스펄전. 그렇죠. 스펄전. 조금 좀 낮춰서 스펄전이나 아니면은 무디 선생. 이런 분들이 서 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갑자기 벅차죠? 네, 막 내 주변에 다윗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한대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잘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보존케 하라.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보존케 하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또 함께 세우고 나가고, 그 가운데 교회에서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 질서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광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걸 드리면 시간이 오버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정도만 제가 마무리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이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참 근데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교회가 참 아름다운 곳이긴 하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는지라.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또 다른 말로 저는 종합병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합병원. 저는 종합병원에 뭘까요? 의사하면 큰일 납니다.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는 뭘까요? 간호사도 안 되고 그냥 그 병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더 좁디다 이 정도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정도. 저는 의사 아니에요. 큰일 나요. 의사 아닙니다.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더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을 거 필요하죠? 아픈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종합병원인데. 저도 종합병원에 지금 치료받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안다고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가 같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또 하나님 앞에서 같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가 될 때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후포교회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교회로 세워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방주의 교훈을 가지고 더욱더 이 교회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받는 괴로움을 아쉬움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갑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항상 주님의 사랑 가운데 힘을 얻고 또 그 모든 희생들 가운데 또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의지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